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전부 다가 종교심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이 지구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급한 일이 생기면 막연하게 신을 찾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신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고 아무것도 의지 안 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믿고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대표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제가 특별하게 결론적으로만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믿으라고. 그래서 자기 지혜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학벌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 재능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영화배우 같은 사람은 자기 미모를 백으로 삼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트레이닝하는 몸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명 연예인들을 가리켰다고 그러고 지도하고 있다고. 목소리 좋은 가수들은요, 목소리가 자기 생명이에요. 그거 하나 믿고 사는 거예요. 목소리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연예인들, 탤런트들, 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아무것도 안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명예를 믿고 자기 얼굴 외모를 믿고 자기 젊음을 믿고 자기 목소리를 믿고 자기 연기력을 믿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신념을 믿고 살아간다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우상이고 전부 다 자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에도 보게 보면 당시에 최고의 나라를 장악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 보게 되면 천하를 통일하고는요 말을 하는데, 내가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고 내 지혜가 특별하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나를 당할 자가 없다면서 전부 다 내가 이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내 힘을 믿으라고, 내 능력을 믿으라고, 내 건강을 믿으라고. 난 단 한 번도 병원에 간 적도 없고 감기 걸린 적도 없고. 이 말하는 것들 보면 거의 다 자기 우상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학벌도 믿고 말이죠. 자기 가문도 믿고 말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족관계를 믿고 인간관계를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방백들을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권력이 있고 세상에 힘께나 쓰고 있는, 다시 말해서 세상에 꽤나 스펙이 있는 사람들을 인연을 맺어가면서 막 그래서 어디 가보세요. 뭐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사람, 뭐 노벨 문학상 탄 사람하고 사진 찍은 사람, 그리고 왜 걸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다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한 거예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출발했다가 점점 신앙이 육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전부 다 강대국을 의지하잖아요. 어떨 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어떨 때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이 의지했던 나라가 누구예요? 아수르였잖아요. 아수르한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우리나라를 좀 지켜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 나라를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그 나라 왕한테 아양을 떨고 손을 비비면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달라고 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조공을 갖다 바친 아수르한테 그 나라가
망했잖아요. 사람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6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도 한순간에 죽어가지고 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믿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그래서 자기가 뭐 꽤나 높은 사람을 아는 것이 막 그냥 그 어깨에 힘이 올라가고 뭐 국회의원을 알고 장관을 알고 뭐 대통령을 알고 뭐 그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세상 사람들의 스펙이고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자랑거리죠. 뭐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첫째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믿죠. 두 번째는 인과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하고 결혼식에도 가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보다 거기 가는 게 더 중요하고 뭐 그런 슬쩍슬쩍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재물을 의지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믿든지 사람을 의지하고 믿든지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도와줄 거야, 어려움을 당하면. 세 번째가 물질입니다. 사람들이 왜 대기업을 선호하는 거예요? 왜 실력을 쌓고 스펙을 쌓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적금을 많이 집어넣고 보험금을 많이 집어넣어서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면서 큰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그 재물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으니까 그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이 한두 명이 망합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런 유대인이기 때문에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늘 성경을 상고했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여러분 신앙생활에 종교심에 특심을 난 사람들이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주님 딱 만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주 고상한 척, 영생에 대해서 획득한 것처럼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니까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가 그 계명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지켰나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그 재물을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좀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심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골똘히 생각하고 또 골똘히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다가 내가 이 돈을 모은 것이 얼마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모았는데, 내가 할 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할 만큼 예배당 세우는데 기여했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사는데 자기 집안에 있는 목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심히 고생하다가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바로 주님을 앞에 모셔놓고 신의 말씀을 듣고도 결국은 돈 때문에 영생을 놓치고 주님을 놓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공부를 잘 많이 하고 아주 고상한 척해도 돈 앞에서는요, 이건 형제고 부모고 친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을 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명예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돈이 맞먹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지 돈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를 믿고 사람을 믿고 돈을 믿었는데 과연 지구가 멸망하고 우주가 멸망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심판이 있을 때 과연 사람과 재물과 자기가 이거를 지켜낼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한결같이 이 세 가지에 속해서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불신자들에 대한 특징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의무로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 것들을 많이 소유하면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뭐가 복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84편 맨 마지막 절 12절 보실까요? 자,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하는 대화, 그 평가하는 평가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평가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너희들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걸 압니다. 부족한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서 원문을 한번 찾아봤더니만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타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뢰한다, 의뢰한다라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 바타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이 바로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서운 일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봉착했을 때, 그 다음에 내 삶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도와줄 대상을 찾아서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 신앙의 표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 신앙의 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분에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한숨을 지을 때도 있고 탄식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알아보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성경 오늘 시편 84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산천초목과 생물은요, 태양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태양이 없고 어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슬만 내리고 계속 눈만 내리고 계속 비만 내리고, 그럼 눅죽눅죽 해가지고 산천초목이 살 수 있겠어요? 이슬이 내릴 때가 있으면 비가 내릴 때가 있고, 비가 내릴 때가 있으면 눈이 내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태양이 그들을 비춰줄 때 그들이 숨을 쉬고 파릇파릇 자라면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산천초목과 생물은 태양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해는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 바로 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그 은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 선지자인데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해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육체 질병도 치료하시고, 또 정신세계에 고장난 것도 치료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질병인 바로 여러분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산천초목과 생물들이 해의 빛을 보고 살아가듯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이 온 인류에게 제사함을 갖다주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사함의 해를 비춰주시고 구원의 해를 비춰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치료하는 강선이 바라는데, 때로는 육체도 고장난 것 치료하시고 마음의 질병들, 두려움들, 근심들, 자격지심들 이런 것들 다 치료하시고 궁극적으로 제사함의 은총을 믿는 모든 사람한테 해같이 비춰주셔서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제사함의 해와 구원의 해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법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만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이 있으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 말씀을, 우리 유일하게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제사함의 해가, 구원의 해가 전 세계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온 인류를 생명으로 비춰주고 구원의 해로 비춰줄 그 주님을 바로 해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여러분 다시 시편 84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두 번째는 방패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패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무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그랄라오멜과 세 나라가 합해가지고 5나라를 정복했죠. 그래서 소돔을 정복해서 거기 모든 전리품 다 가져갔는데 그때 롯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죠.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네 나라 그랄라오멜 나라를 치고 또 다른 나라를 쳐가지고 전부 다 전리품 다 찾아 뺏어오고 롯의 가족을 구원해 온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늘 두려운 거예요. 왜? 그 나라가 다시 자기를 쳐들어올까 봐.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늘 마음속에 늘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지만 또 인간이라 내 마음에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들이 분명히 나를 공격할 텐데 저렇게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닌데 혼자서 끙끙끙끙 앓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얼마나 딱 맞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하루도 편히 살 날이 없고 하루 저녁에 침대에서 머리를 대는 순간에 안도의 심을 쉬면서 오늘 하루 무사히 지냈구나. 과연 내일도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가 안정할까? 안심 반 걱정 반이 늘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한테 밀려옵니다. 앞은 진흙같이 어둡고 무엇인가가 누그러질 상황은 하나도 안 보이고 점점점 어려워가는 이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저것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온리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너희는 진짜 나를 믿더라.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살아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 보고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저 방에만 앉아가지고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 그건 과연 믿음이냐?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사람은 한 가지 방법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한테 와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도대체 뭘까? 자,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 있고 세상에 싸돌아다니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 아름다운 그 시간, 그 자기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문지기라도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취되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한테 찬사받고 인기 얻는 그런 시간들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조용히 청소 한번 하고 화장실 청소 한번 하고 성전 청소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세상의 억만 가지의 시간보다 이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주의 궁정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첫날의 시간보다 하나님을 하루 섬기는 그 날이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을 하는 동안에 늘 예배 중단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고 오로지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서 모든 초점을 영적인 곳에 둘 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한테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성도 여러분, 물질이나 사람이나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마지막 날 주님 오셔서 이 지구가 멸망하고 7년 환란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을 지나서 너는 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이유를 댈 수가 없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자, 그들은 지옥 형벌에 떨어질 때 돈도 못 막고 사람도 못 막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좀 초라하게 살고 어렵게 살 것 같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되어서 천국으로 입성해서 이 땅에서 일한 것도 다 보상받고 하나님 위로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천년만년 세세토록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시간은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이지만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의 시간들은 억년 망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육의 것들하고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대표적으로 살았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자, 예수님 삶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보세요.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치료가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은 직분들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해같이 나를 비춰주셔서 나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서 채워주실 것이며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막아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구가 멸망할 때 여러분 그 엄청난 7년 환난 삶 속에서도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가 거기 가지 않도록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경은 가장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복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